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 말씀은요, 잠언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죠, 그죠? 지혜. 근데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관계가 있을까요? 이 잠언서를 잘 보면 지혜의 정의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넣지는 않았어요. 써있진 않아요. 근데 가만 이 지혜를 묵상해 보면, 잠언서를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는 사랑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첫째로 이 경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경외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한데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오늘 1장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디에는 또 잠언 또 다른 부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지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지혜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외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경외는 뭐로 생각하냐면 두려움만을 생각을 해요. 두려움. 왜냐면 영어 성경에도 Fear of the Lord라고 써 있거든요. 두려움. 근데 그럴까요? 마치 하인이 주인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길 원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 백성들이 폭군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그 공포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중에 잠언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자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외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아들들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이 경외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그러나 공경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게 경외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합쳐진 마음이 경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외라는 이 뜻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공경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외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세요. 그것이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지혜거든요.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나올 때 이게 지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정의가 잘못되면 그 지식은 지혜로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냥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두려움만으로는 지식으로 발전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행하는 것, 그게 지혜로 발전할까요? 억지로 싫은데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지혜로 연결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존경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지식을 대하면 결국에는 이 지식은 뭐가 되냐?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훈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 7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라고 해서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는 부모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경외하면서 제대로 경외하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경외를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우리 한국 기독교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이 경외를 잘못 해석해서 그냥 두려움으로 자녀들이 내 말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건 지혜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 관계가 발전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듣는 것 같고 처음에는 법을 지키는 것 같이 모르지만 나중에는 떠납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제부터는 저녁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는 10시까지 집에 올까 안 올까요? 집에 와요. 집에 와요. 그런데 집에 오면서도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왜 10시까지 와야 되지?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10시를 요구하지?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친구들은 11시인데. 우리 부모는 나를 속박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해석에밖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런 해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녀라면 부모가 너 10시까지는 집에 와야 돼 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부모를 제대로 경외하는 자녀라면 부모에게 물어봐야 돼요. 엄마, 아버지, 왜 내가 10시까지 오기를 원하세요? 그 질문을 하는 자녀는 기어오르는 자녀가 아니에요. 괜히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너 내가 말한 대로 따라 뭐 말이 많아 이러지 마시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왜 이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왜 10시까지 집에 와야 됩니까? 왜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솔직해야죠. 솔직해야죠. 뭐가 솔직한 거예요? 야, 네가 늦게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걱정이 돼. 그래서 일찍 좀 들어와 줄래? 이게 대화예요. 대화예요. 옆집에 내 친구는 11시까지 오라는데 왜 엄마는 10시예요? 들어 이 자식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10시까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리즈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지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이제는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나 10시까지 안 들어올 거야. 예? 내가 왜 들어와야 돼?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싸우기까지 합니다. 부모에 대한 경외를 오히려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외를 잃어버려요. 왜요? 그 경외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는 이 질문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저 나를 속박하려고만 해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경외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포함한 경외를 가르쳤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기어오르고 지금 와가지고 옛날에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말을 안 들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경외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녀에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야, 그때 아빠 고집대로 너 10시까지 들어오라 해서 미안해. 그냥 아빠가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예,
잘못된 부모의 힘을 가지고 너를 눌렀던 것 같아. 미안해라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눈처럼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랑의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디까지 번지냐면 10절까지 번져요.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아들아, 약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부모가 얘기해요. 야, 너 친구들 제대로 새겨. 친구가 너를 깨서 악한 길로 가게 할 수 있어. 뭐 어릴 때는 내 자기 말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크면 이거에 대해서 더 안 들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 친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자녀들은 그 친구 편을 들까요? 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는 내 편이라고 생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양육법이 나를 사랑으로 양육했다고 생각되지 않고, 잘못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으로 나를 양육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내 편은 얘가 잘못할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내 편은 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걔를 선택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갔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자녀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자녀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경우를 너에게 심어줬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까요? 저기 이단이라고 알면서도 이단에 가요. 왠지 아세요? 유일하게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는데 거기는 내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는 무리를 내서라도 그 길을 쫓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것이 두려움이 경외라고 착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경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진정한 경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라고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시면서 협박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쫓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성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기가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을 왜 무서워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섬긴 건데, 그 두려움 때문에 벌어질까 봐 섬긴 건데 이 두려운 일이 생겨? 그럼 내가 왜 하나님 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곁에서 일찍 떠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척을 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우리 사랑하는 엄마가 병에 걸려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유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떠나지 않죠. 그렇죠? 그 사람은 엄마도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했다면, 사랑한 엄마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안 떠나겠죠. 왜?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경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경외가 우리를 제대로 된 지혜로 이끌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로 된 경외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식은 우리가 제대로 삶에 적용을 하다 보면 지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상식으로 이 지식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가진 상식으로 이 지식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지혜로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지혜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정답을 몰라요 라고 인정해야 돼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창조하실 때 만드시자마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5번 하셨는데 마지막 6일째에 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 대답이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답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내가 인간을 만들고 보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더란 말을 하기가 일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오죽하면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 우리는 그 지식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못 받아들이는 데가 많아요. 왜요? 내 지혜로 이해가 안 된다고. 예?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좀 조용할 필요도 있어요. 교회도 조용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죠. 심판 때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상대방의 음성을 들으려면 좀 입 다물고 조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 못하면 하나님 저 이게 왜 그런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예, 들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떼지 말며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야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하늘에 있는 거고 넌 땅에 있는데 뭐 이렇게 다 안다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게 뭐예요? 우린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죠? 난 알지 못해요. 내가 아는 건 모르는 거 천지예요. 인정하세요. 모른다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요? 그걸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그럴 때 그래야 돼요. 주님 좀 몰라요.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잠언의 3장에 나온 것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 나에게 피할 길을 주사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다 하면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예? 아직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인정하세요. 주님 저 몰라요. 괜히 다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할 일은 인정하면 돼요. 인정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속에 지도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지식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지식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지식이 먼저예요. 그래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인정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 결국엔 나에게 적용되어진 지혜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지식도 중요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산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예요? 지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식을 갖고 그 지식대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인정하면 결국에는 지혜가 되는 거고 우리는 망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지혜를 얻는 데는 잠언 3장 6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죠? 인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 신뢰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 예? 내 생각에는 야 잘 모르면 네 생각 얘기하지 마. 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신뢰는 믿음이에요. 다 알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왜 가라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갑니다. 왜 이삭을 달라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이삭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 그게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죠. 그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맞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써놓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결국엔 그것이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인생은 찬송가 375장에 나온 것처럼 나는 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지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나의 문제 앞에서. 그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예.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아뢰세요. 지금 어떻게 기도할까요? 알려주세요. 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부분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에 가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 영생과 연관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말씀을 품을 때 범죄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난 주 중에 제가 또 그 휴스턴에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또 이제 전신 그 MRI를 찍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하도 막 어깨 축제나 이런 데가 아프다니까 MRI를 2번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전신이고 또 하나는 척추 주위로 디테일하게 MRI 찍자고 그래가지고 MRI를 2개를 찍었어요. 근데 결과는 안 좋아요. 결과는 안 좋아요. 지난번에 한 번 약이 듣더니 약이 안 듣고 오히려 온몸에 퍼졌대요. 예, 그래서 야 도대체 몇 군데 퍼졌냐 그랬더니 그 굳이 숫자로 알아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암들이 다 퍼져가지고 제 신경을 건드리면서 아픈 거였어요. 아픈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킬 때 생명에 이르러요. 마음을 지키는 것.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또 이제 페인 닥터를 만났잖아요. 근데 페인 닥터가 이제는 줄 수 있는 약은 다 준 거고, 그리고 맥시멈 도수로 네가 지금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닥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통도 마음에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자꾸 아프다 하지 말고 안 아프다라고 생각하래요. 아니 그럼 약을 맥스를 주기 전에 미리부터 얘기를 하지. 더 이상 약은 줄 게 없으니까 나한테 이제는 마음으로 이겨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코로지 이렇게 할 테니까 해보라고. 근데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건 성경에 있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은 중요해요. 마음은. 그래서 자꾸 아프다 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 할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버드 교수가 청소하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학교를 청소하는 분들이. 근데 그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운동량을 보니까 그
바깥에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만큼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소하면서 살이 안 빠져요. 청소하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닥터가 그 청소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운동량은 저기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뛰는 사람과 똑같이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거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소해 보세요. 살이 빠집니다. 했는데 결과는 진짜 살이 빠지더래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실패자다, 무능하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세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될 때 그 마음이 행복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마음이 똑바로 설 때 우리의 신앙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걸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늘 이기는,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는 경외라는 것을 그냥 두려움으로만 알고 자녀를 키울 때도 무조건 순종해 라고 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을 품은 경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정하며 나아가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결국엔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 속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